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세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1월 4일 월요일 말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전체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였던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사기 전반부도 그렇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사사가 일어나서 그 소집령을 내려도 전체의 지파가 다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부의 지파, 그 곤란을 당하고 있는 한 지파가 있다면 그 주변에 그 연결되어진 몇 개의 지파가 모였을 뿐인 것이지 전체 다가 일제히 모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일제히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자초지정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하고 자신의 그 내부 단속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이 형제간의 싸움을 위하여서는 그 참 놀랍게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또 싸우려고 드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우리 지파하고 크게 관계가 없으니 나서지 말자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죠.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레위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처리 방식이 너무 극단적인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첩이라 해서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졌으나 그가 그 위기를 겪었을 때 자기 아내 대신 나가기보다는 그 일을 어쨌든 목숨을 걸고 자기의 가족, 자기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고 그냥 그 뒤에 서서 그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기 아내를 내주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 이웃집 자기를 맞아들였던 그 노인이 자기 딸까지 주겠다, 이 여인과 딸까지 주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첩을 내주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죽었을 때에도 그냥 무심하게 그냥 일어나라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레위인으로서 율법대로 그 지파, 그 내부 안에 지파 장로를 찾아가든지 유력한 자를 찾아가서 송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시체를 집에까지 가져가 싣고 가서 이 조각을 내서, 엽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일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인데 사랑했다면 어찌 그 몸을 그렇게 토막을 내 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갚기 위하여서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원통하다 할지라도 시체를 훼손하지는 않거든요. 자기의 가족의 시체를 훼손해서까지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 일처리 방식이 너무 극단적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함은 전혀 없어요. 율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체를 받고 또 서한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의 불량대들이 뭐 여차저차해서 내 아내가 죽어, 첩이 죽어, 이렇게 당신들에게 호소한다. 뭐 이런 호소문을 보냈겠죠. 함께 해서. 그 호소문을 받고 그들이 또 어떤 사찰단을 보내든지 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진 상황인가 알아보기보다는 일제히 다 일사불란하게 모여가지고 징계를 하겠다고 다 모였단 말이죠. 모여서 사건 정황이 어떠한지 한 사람에게만 물어본단 말이죠. 물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그 자세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 지파를 대항해서 싸우기에 앞서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 말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가해자나 이런 모든 쪽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서 어떤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죠. 지금 하나님께 여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게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전부 다 감정적으로 그냥 막 들고 일어나서 서로 싸우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외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나중에 벌어져서 한 지파가 다 멸족이 되다시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으나 이와 비슷하게 어떤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성도가 혹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 감정적인 그런 원통함과 이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이 보통은 그 사회적 법정에 고발을 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이 정화가 될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고 이 바깥 법정에서 송사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그럴 때 보면 그 어떤 보통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때 막 교회가 양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그냥 합세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교회가 어떤 원통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물론 고심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쪼개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봉합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일 처리가 되어질까를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잘은 모르겠어요. 이런 심각한 일을 당해보지까지는 하진 않았어. 그러나 소소하게 작은 일에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쩔 때는 좀 화가 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쭙게 되어지죠. 주님,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게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까지는 많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일에 갈등이 일으킬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문제 처리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의 몸이 훼손되어지고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서 크게 실족하는 이들이 생겨난다면 내가 참아야지, 혹은 이것이 봉합이 되어지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 방식을 찾아가야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 보면 이렇게 듣겠죠?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당신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겠어? 어떤 교인에게 혹은 누구에게 성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큰 손해를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배째라 하고 당신 알아서 해 이러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할 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권면을 할 때 그 교회 안에서도 물론 물질적인 문제든 성적인 문제 때문이든 송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사회 법정 앞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났단 말이죠. 너희가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죽자고 싸워서 바깥에다가 그 송사를 하여 세상 법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드느냐? 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차라리 그런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려면 차라리 참고 말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이런 원통하고 억울하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바랍니다. 그러나 혹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처리 방식에서 이 상식대로 혹은 감정대로 그 법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아주 묻는 가운데, 여쭙는 가운데, 그리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은 몰라서 못합니까? 정답을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 사람이 극히 감정적이 되어질 때, 정말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는 이 위기와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이 봉합되어지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진 방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혹 이러한 일을 당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개인도 있을 때 그 상황도 모르고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하면 이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와닿지가 않아요. 정답 몰라서 못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있어서 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화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너희의 감정만 있고 억울함만 있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책망과 좀 유순하게 얘기한다면 권면의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성찰이 있는 묵상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